말씀 한 군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15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16장 5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오늘 본 지금 읽은 이 요한복음 나오는 이 말씀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령과 관련되어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성령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구절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7절 이 부분은 7절, 8절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말씀의 내용의 의미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경하고 관련 없는 질문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TV에서 광고 많이 보시죠? TV 보실 때 TV 안 보시는 분, 저희 집은 TV 안 봅니다. 그러면 굉장히 거룩한 척하면서 손을 드는데 그렇게 거룩한 거 없어. TV 안 본다고 거룩한 건 아닙니다. TV를 봐도 거룩한 사람이 있고 TV를 안 봐도 안 거룩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건 상관이 없는 거니까. 저도 요즘에 시간 없어서 TV를 잘 못 보는데 한국에 있을 때보다 미국에 와서 TV 광고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미국 TV 광고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광고가 어떤 건 줄 혹시 아세요? 제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제 눈에 제일 많이 들어왔던 광고가 있어요. 어떤 종류의 광고를 제일 많이 하던가요? 미국 그 TV 광고 중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난 대답 못한다. TV가 없다. 뭐 더 할 말이 없죠, 그죠? 옆 사람한테라도 물어보세요. 차 광고를 제일 많이 합니다. 차 광고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럼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어떤 광고가 좋은 광고입니까? 어떤 광고가 좋은 광고죠? 사게 만드는. 네, 사게 만드는 광고의 목적은 물건들을 사게 만드는 것.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은 이해 못할 단어로 표현하면 수요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뭔가 그 광고를 보고 물건을 사게끔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좋은 광고입니다. 그런데 그건 광고라는 그 자체의 목적만 갖고 생각할 때는 물건을 사게끔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좋은 광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폭을 조금 더 넓혀서 그러면 그 물건을 사게끔 하는 그 광고 자체의 어떤 그 기능을 갖고 얘기하지만 그 기능 자체가 올바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기능인가라는 부분까지 우리 좀 생각을 해본다면 단순히 어떤 수요를 우리가 사고자 하는 욕구를 생기게 하는 광고 플러스 그 수요 자체, 우리가 사고자 하는 그 욕구 자체가 무엇인가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꾸 삑삑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똑같은 수요를 창출한다, 사고 싶은 욕구를 생기게 한다 하더라도 그 사고 싶은 욕구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좀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건 어떤 걸까요? 뭐 광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게 막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종류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특히 광고에 보면 뭐 사치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직접 우리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제가 이렇게 저 같은 사람에게 특별히 유익한 광고는 어떤 광고냐면 새로운 시술법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거. 예, 공식적인 광고는 잘 안 나오는데 늦은 시간에 하는 광고 중에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남편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광고 중에 연말연시 되면 보석 광고 많이 하죠. 남자가 보석 가게 들러서 아주 좋은 보석을 사가지고 선물하는 거. 그것을 같이 보고 있는 부부가 어떤 마음이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또 한편 이런 광고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약이 발명이 되었어요. 요즘에 뭐 암 때문에 많이 고민들 하고 특별히 우리 성인병들 관련돼서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그 관련된 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좋은 약이 발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약이 정말 어떤 효능을 갖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광고를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약이 얼마나 좋은 건지, 또 왜 필요한 것인지, 또 이 약을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광고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광고를 보고 그 약, 또 그 제품을 내가 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 제품을 사는 것, 그런 광고는 어때요? 똑같은 광고이지만 굉장히 유익한 광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똑같은 수요를 창출하는 사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광고이지만 그 광고로서의 기능을 10분 발휘하고 있는 그런 광고이지만 무엇에 대한 광고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서 늘 후회하죠. 별로 필요도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종교라는 쪽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종교라는 것, 우리 인간들에게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본적인 궁금증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생각들, 호기심들,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들이 1차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종교 일반에 관련된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런 기본적인 그런 인간들이 갖고 있는 종교 일반에 대한 어떤 호기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들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그런 호기심들을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종교라는 것이 그런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종교적인 심리의 근거에서 갖게 되는 호기심만을 풀어주는 것을 우리가 종교의 기능 전부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서 뭔가 더 나아가는 부분까지를 우리가 종교의 기능으로 이해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기독교가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하는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약간 방향을 돌려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어떤 건가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추구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목숨 자체가 유지가 될 수 있고 난 이후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다시 요구되어지는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주로 있죠? 여러분들 늘 삶 속에서 고민하고 느끼는 거. 식욕. 식욕. 그거는 이제 삶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더 베이직한 욕구고, 거기서 한 단계만 더 올라가서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이 뭐 제일 기본적인 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이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먹는 것이 조금 편안해지면 사람들이 또 추구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죠? 먹는 거 먹고 나서도 그 다음에 맛있는 걸 요구한다. 뭐 순서상으로 맞긴 맞네, 그죠? 근데 저 같으면 처음부터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쪽으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게 해결되고 나면 좀 더 뭔가 나은 걸 추구하게 돼요. 그게 뭐 맛있는 걸 추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식도락가들이 생기죠.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뭔가를 먹으려고 하는 것. 그거는 내가 기본적인 것, 먹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경제적인 부분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나면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아야지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명예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돈도 있고 명예도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누구에게 뒤통수를 한 대 딱 맞고 내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뭐가 없죠? 이 세상 권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권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로 일반화시키긴 좀 그렇지만 어떤 분들, 정계로 진출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경제적인 것 되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명성도 좀 얻었는데 그 명성을 자기 마음껏 이렇게 발휘하고 싶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것과 그리고 나의 명성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얻으려고 나아갑니다. 그게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가죠.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종교적인 욕구의 한 부분, 그리고 인간으로서 갖게 되는 종교적인 것과는 좀 무관한 인간 본래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종교적인 욕구를 종교기관에서 해소시켜주는 것은 정당해요. 어찌 보면 그것을 뭐 100% 해소시켜주든 아니면 거기다 더 많은 것들까지 포함해서 해결을 해주든 그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쪽 편으로 넘어와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먹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하는 그런 부분을 과연 우리가 이 종교라는 이 틀 속에서 그것을 추구하고 얻는다라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벌써 이거 뭐 아니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교회에서의 어떤 그 모습들을, 현재 교회에서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과연 무엇을 구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호기심들,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도 사실은 지금 현대의 교회에서는 올바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어찌 보면 그런 기본적인 욕구들조차도 제대로 해소시켜 주지 못하는 그런 수준으로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것조차도 완전히 내팽개쳐 버리고 교회가 책임지지 않아야 될 부분인 경제적인 것, 세상 명예,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한 쪽에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면 과연 그곳을 우리가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해서
이만큼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부풀려서 이만큼 해주니까 열심히 헌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모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오니까 그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욕구, 욕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로 정평이 나 있고 소문이 나니까 그 교회의 교인으로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도 나는 그렇지 않지만 내가 그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 그 교회의 평가, 그 부분들을 내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교인이 되기를 원해서 또 몰려갑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잘못된 욕구를 교회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 본질의 죄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욕구들을 교회가 뭔가 해줄 수 있을 것처럼 교회 스스로가 그렇게 행동했던 부분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주지 않고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또 그것에 와서도 정작 들어야 될 이야기들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환상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런 세상적인 욕구들을 충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제시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무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교회가 은연중에 이야기합니다. 직접 광고하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한국은 교회 광고 못하죠.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교회 간판을 교회에다가 교회가 광고를 하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름아름 이렇게 전해준 얘기들을 들어보면 어느 교회에 갔더니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어느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그 안수기도를 받았더니 병이 다 나았다. 이런 소문이 쫙 퍼지면 몸이 아픈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갑니다. 직접적으로 광고는 하지 않지만 간접 광고들을 통해서 그 교회의 어떤 그 욕구, 그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성령이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인가? 성령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더군다나 종교적인 욕구도 아니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성령이 과연 존재하시는 것인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계속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물론 사도신경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상당히 일부분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 고백들을 하나의 틀을 가지고 계속 연결시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각에서 사도신경의 각 구절구절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 이외에도 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성령을 고백했는가?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했던 것인가? 그것은 분명히 그 앞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백했던 그 고백의 선상에서 이어져서 하는 그런 고백이 분명히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성령을 단순하게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또 오해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몇 가지를 써놨습니다. 성령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이래서 제가 몇 가지를 써놨습니다. 성령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능력이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들, 또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은연중에 이러한 삶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을, 성령을 성부와 성자와는 다른 어떤 능력이나 원리 정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자꾸 우리가 특별히 오순절 이후에 그 오순절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어떤 능력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여러 부분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지만 성령을 하나의 인격으로,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따가 마저 살펴보겠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성령은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만 주어지는 능력이다. 그래서 간절히 구해야 주어진다라는 쪽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고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확대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부분에서 성령이 과연 어떻게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동떨어진 어떤 곳에 있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뭔가를 이야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아니면 믿는 자에게 늘 함께 하시는,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오해에서도 생기기 쉽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내주를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어딘가 먼 곳에 계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성령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다른 이해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은 과연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과 그리고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성령과 관련되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 성령이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또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분을 내시고 또 어떤 일들을 하시고 하는 그런 식으로 성령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단순한 능력이나 기능 정도의 분이 아니고, 그분은 화를 내실 수 있다, 근심하신다라는 것은 그 분 자체의 어떤 하나의 인격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원리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안에 화를 내시고 근심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그분 자체가 어떤 원리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2절 부분이나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놓고 바라본다면, 삼위 하나님은 처음부터 함께 계셨고 서로 함께 동역하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단순한 원리가 아니고 인격을 갖추신 그런 인격. 그러니까 여기서 인격이라는 얘기는 사람답다의 그런 의미에서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어떤 기능이나 원리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인격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106편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개역개정 표현하고 표준 번역본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세번역 쪽에 보면 모세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라고 해서 그 루아흐를 모세의 루아흐 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 번역을 해놨고요. 그 이전까지의 번역본들 개역개정까지 비교해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근심하게 했다, 그렇게 그의 마음에서 그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뿐 아니고 다른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들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거룩하신 영을 근심케 한다. 거룩하신 영,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에서 대부분 성령에 대한 부분들은 루아흐라는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조금씩 서로 다르게 의미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아마 이게 아닌가 싶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관련되어서 오해되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순절 때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죠? 성령 강림하시는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하고 있었던 일들이 뭐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함께 모여서 기도해라. 그리고 다른 데 가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성령을 받고 나서 너희가 일을 시작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곳에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셨을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실질적인 이방 언어, 외국어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말, 우리가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통변되어져야 해석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이해하는, 이건 크게 두 가지 견해가 나누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전 단계에서 성령께서 그때 임하셨고 그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성령이 임하시기를 열심히 간구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오순절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간구해서 성령께서 그때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의 그룹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께서 오신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은 이미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진 절기로서 선포되어지면서 그 오순절의 의미를 통해서 이미 그때 성령께서 오실 것임을 그 이전에 이미 그 제도를 통해서 또 그간의 사건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되어진 상황이고 그 예언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작정해 놓으신 그 계획에 맞춰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을 따르고 있어요. 이 오순절이라는 그 절기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보통 77절이라고, 오순절을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확을 다 마치고 그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고 77절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그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에 곡식을 처음에 추수하고 나서 첫 번째 제물로 드렸던 첫 열매라는 의미에서 6월절로부터 계산해서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기준으로 해서 드려지는 제물을 드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9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완전히 수확을 하게 되는 교회로서 완성시켜 간다는 의미에서의 오순절 절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완성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오순절을 단순히 우리들이 구하고 해서 그날 성령이 오셨다가 아니고 이미 성령께서는 오순절날 오시기로 이미 그 이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 날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받는 날을 그 날짜를 계산해 보면 오순절이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도 지금도 동일하게 그 율법 받은 날을 오순절로 이해하고 그 날짜가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절기의 그 날짜이다라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건 뭐 옆으로 얘기가 좀 빠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빼고 그래서 그 오순절 부분을 이해할 때 그 의미에서 교회가 탄생된 날,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라는 것의 완성체로서 교회가 드러나게 되는, 교회로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날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고 해서 오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한쪽 면만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그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지 됩니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그 앞에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분명히 간구해야 되고 우리가 그러한 기도들을 드려야 되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성령께서 오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와 성령의 임하심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시고 그 자체로서 완전하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그 성령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 계획 속에 그날 오시기로 작정되었고 그날 오신 것입니다. 그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기다려라, 그 성령이 임하심을 위해서 간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해서 그 성령을 뭔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쓸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은 성령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이해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내가 이전에 너희들에게 했던 말들이 무엇인지를 다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알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 성령이 오시기 직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탁했던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흩어지는 그 제자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행동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이 하시는 일, 특별히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고 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맥락 속에서 그러면 성령이 이러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의 그 마른 뼈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완전히 다 말라서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마른 뼈 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저들에게 선포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이시죠. 과연 그곳에 어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뼈들이 이미 다 말라서 거기서 먼지가 펄펄 나는, 도무지 살아있는 그것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이 느끼게 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할 때 느끼게 되는 하나의 그런 허탈감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의심마저 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마른 뼈들, 전혀 생명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그 생기가 불어 넣어지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당신의 백성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죽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깨어나게 하시는,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성령이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죄라는 것을 세상적인 윤리 도덕의 기준으로 죄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분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데, 그 죄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참된 죄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그런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심판인지, 무엇이 의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진정한 그 의미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의미들을 일깨워 주시고 분명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도 안에서 성화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성화에 함께 하신다라는 부분을 이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견해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성령께서 성도의 성화에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도, 당신의 백성들 안에 내주하셔서 그들은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견해에 따르면 성도는 점점 시간이 지나고 그의 순종의 횟수들을 더해감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갑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갑니다. 그렇게 변해가야지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맞게 되는 그런 결론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또 한 면에서 성화와 관련되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를 이해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견해는 좀 전에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지냐면 성령께서 우리 성도의 성화에 관여하시지만 그 성령께서 우리 성도에게 관여하셔서 하시는 일은 그 성도가 점점 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변화시켜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그 성도, 그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지만 그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그 인간의 불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일깨워지는 일을 성령이 하시고 그 성령의 역할로 말미암아 그 자는, 그 성화 과정에 있는 그 자는 점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점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그 일을, 그 도우심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일정한 성령의 그 역사와 함께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한쪽에서는 이 사람은 그 전보다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또 두 번째 견해 쪽에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그 안에서 역사했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감, 의지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들을 더 내려놓은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그 죄악된 본질적인 모습들이 더욱더 드러나 있는 모습을 경험하고 깨달은 자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본인들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이러한 일을 못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러한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예전에 순종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내가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견해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내가 예전에 분명히 순종하고 했던 일인데도 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성령의 그 훈련들을 더 많이 받고 났는데도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못한 부분에서 내가 실수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더 많이 알려주셨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이것이 동일한 것의 양쪽 면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한쪽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해가는 과정의 모습이고 한쪽은 그나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변화되어진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쪽에 좀 다른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강의하면서 설명되어진 의미 속에서 성령의 하시는 일을 말씀을 드린다면 오히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것들을 더욱더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반대 모습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 일들을 하시게 된다라는 쪽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십자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전체 삶을 십자가라는 것, 그래서 그 십자가를 다른 말로 고난이라는 것으로, 그리고 그 고난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전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그 고난이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난 없는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고백하는 것은
그 고난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러한 삶이 올바른,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고난의 모습들을 같이 경험케 하시고, 그 경험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삶이 맞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예수께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자녀들의 자기 부인의 삶 속에서 그 성령께서 그 일들을 도우실 수 있도록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 설명되어져 온 그 사도신경의 내용과 같이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되어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리로 올라가신 그분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그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지고, 비록 이 땅에서의 고난이 고난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 실질적인 고난은 나에게 다가오지만 내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그 일 가운데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적인 삶의 모습이 영위되어진다, 계속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서 우리 안에서 착한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일 마지막 때까지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13절의 내용을 보면 그 명령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할 수도 없고 염원할 수도 없고 그것을 실천할 수도 없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십니다. 그 일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인간적인 그런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좀 더 고상한 형태로 발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난으로 십자가로 다가오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지지 않고 그 고난을 받되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령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우리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고백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관련돼서 우리가 너무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부해야 될 부분들도 너무 많고요. 이후에 더 다른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지만 일단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성령의 한 부분들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저희가 믿고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성도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삶이 맞다라고 확신을 가지게끔 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